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7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나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든 주께서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욥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묵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읽으려고 합니다. 또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동전의 양면. 동전을 보게 되면 앞면과 뒷면이 있죠. 그것처럼 어떤 사물이나 사람도 반드시 양면성이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좋은 것이 될 수가 있겠고 어떤 것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동시에 나쁜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어머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무엇이 일어나도 항상 우울해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은 우산을 파는 아들이 있어가지고 좋아했는데 또 집신을 파는 아들이 있어서 또 우울해하고 그랬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도 그렇습니다. 세금도 보게 되면은 세금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세금이 참 중요하겠지만은 또 소득이 많아가지고 또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은 또 세금이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싫어하게 되는 그러한 양면성이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성도님에게는 이것이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감찰하신다는 것이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은 혹시 이것이 불편함으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감찰하신다는 말씀이 항상 감시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또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이 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답답함을 기도로서 이제 호소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7장에서 자신의 삶이 짧은 것을 하나님 보고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무척이나 짧습니다 라고서 기도를 하는데 그 의미는 내 삶이
짧으니까 내가 곧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거침없이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절제함 없이 마음껏 하나님께 이제 불평을 하겠다라고 1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지키시나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감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 나를 항상 감시하십니까?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나쁜 사람입니까? 내가 악한 사람입니까? 내가 괴물입니까? 왜 나를 계속 감시하고 계십니까? 그런 말이죠. 나를 좀 놔달라는 것입니다. 나 좀 신경 쓰지 마시고 나를 놔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또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통받는 것을 잊어보려고 잠자리에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꿈에서도 나타나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좀 눈을 감고 자게 되면은 하나님의 감시에서 좀 풀어날까 생각을 해서 잠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꿈에서도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을 두렵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13절하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은혜의 말씀인데 욥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욥에게는 그것이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자유함이 없고 감시당하고 있다라고 욥이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죠. 이렇게 사느니 그냥 질식해서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나는 내 삶이 싫고 16절 보니까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내가 살기 싫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니 이제는 나를 놓아주소서. 내 인생은 허무합니다. 라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시편 8편 4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시편 8편 4절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걸 감사해가지고 하는 기도가 시편 8편 4절인데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것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고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항상 매 순간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까? 라고서 다윗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시편 다윗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다른 말을 합니다. 동전의 양면성을 체험을 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욥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면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면서 고통을 주고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이 이게 막 부담이 되고 불편이 되고 이거 막 싫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처럼 소중히 여기셔서 많은 관심을 쏟으시고 아침마다 살피시며 매 순간마다 단련시키십니까? 시험을 시키십니까? 시험하십니까?
왜 매 순간마다 나를 지켜보시면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나를 괴롭히십니까? 다윗의 말을 약간 비꼬면서 약간 트위스트 해가지고 그것을 나에게 불편함으로 불평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은혜가 되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숨막히는 부담과 고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욥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작정입니까? 19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욥이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곳에서 그것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서 욥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것은 사탄이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오해하고 하나님까지도 오해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20절과 22절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계속 너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고 그랬었는데 친구들의 말처럼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죄를 빨리 용서해 주시고 죄악을 제거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내가 계속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또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욥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불편함, 그것을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거를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에요. 그냥 한낱 불평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많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세요.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누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왜 나한테 와서 떠오잖아. 그것이 불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다윗도 그랬죠. 힘들 때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나 힘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욥의 같은 경우는 좀 오해를 해가지고 불평을 했었는데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이러해서 저러해서 힘듭니다. 불편함을 우리가 힘든 것을 힘들 때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고 크셔서 우리의 그런 모습까지도 다 받아 주십니다. 또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참 은혜인데 이것을 은혜로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호하심으로 알고 우리가 이것을 감시가 아닌 감사로서 승화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많은 시간을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불편한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감사로 은혜로서 승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무한한 감사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